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8장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마치 신학교에서 이렇게 주의하듯이 주의의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상식이 아주 많이, 그리고 한번 나가서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한번 이룰 교인들한테 전해보면 실감이 날 겁니다. 실감이. 이렇게 계시록 18장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해졌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거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라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그 사치의 세력이 이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이 바벨론 성 안에 있는 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다 모이고, 그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는 이 바벨론의 이 실체가 계시록 12장 1절로 5절에 보면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있는데 그 정체를 보니까 5절에 바벨론이다. 17장에서는 이 바벨론을 큰 음녀로 봤어요. 또 18장에서는 무너지는,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환하게 천사가 비춰주는 빛 속에서 그 광경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나라에서도 보면 파키스탄이다 공산국가들, 특히 이북이나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을 보면 사람들이 대체로 뉴스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 무표정이에요. 하나같이 무표정 인형 같아. 막 흔드는 거나 길을 걸어가는 거나, 이 한국 사람들이나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막 정말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데, 그들의 이 특히 공산국가들의 길을 걸어가는 거나, 이 모습들을 보면 다 무표정해. 막 옆에 사람하고 막 웃고 막 이런 것도 없고, 일상에. 그러니까 이 한 민족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서 지금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생마와 같은 꽃이 있고 조화 같은 꽃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지금 내 속에 나를 누구의 통치를 받고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무표정한지 투명스러운지 속에 늘 도끼가 있는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지금 내가 사는지 자기 모습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렘입니다. 평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고 안식을 주러 오셨고, 네가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늘 많이 읽어봐야 돼요. 내가 천사의 말을, 입에서는 천사의 말이 나옵니다. 하시오, 천사의 말이다. 또 방언도 합니다. 성경 아는 지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울리는 갱가리와 같다 그랬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내가 사느냐? 이 교회가 어떤 목사의 통치를 받고서 성도들이 자라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무표정한 인생들은 도무지 생기가 없다. 예, 이 무표정한 사람들은 도무지 생기가 없어요. 예? 너무나 이 생동적이고 대조적이야. 예, 마치 이 생아, 마치 이 갖다 만들어서 꼽아는 조가 같단 말이야. 예, 오늘 이 계시록 18장에서도 그런 맥락이에요. 내가 바벨론의 큰 음녀에 그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첫째, 그 신앙생활에 들쑥날쑥 질서가 없어.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기차가 내로 의해서 자나 의로 치우치지 않아 내로 의를 달려가서 목적을 하는데 늘 탔어야 돼. 들썩날썩이 어지러워. 사는 게 어지럽고 신앙도 어지럽고 너무 굴곡이 심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다 보면 물론 굴곡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그지만 너무 이 지나치게 그냥 굴곡이 심한 거는 문제가 있다. 그 신앙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내가 누구의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게 성도답게 인도하는 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이사야 40장 31절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신다 그러지. 의지력이 있습니다. 기종력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생동감이 있고 움직이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자기는 아무리 이걸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버렸어요. 히브리 4장 얘기예요. 내 영이, 내 혼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이 정말 참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자꾸 거룩해지고 구별되게 살라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뭔가 다르게 살라고 하고, 이 목표가 가치관이 틀리고 이 진리 가운데로 낱낱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마치 벌거벗은 거 마냥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사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이 내 속에 지배를 하면 글자 그대로 더러운 이 세속에 물들어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깨끗한 거룩한 영이 자꾸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회개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이 보입니다. 거짓이 보입니다. 가면이 보입니다. 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4절에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우리는 나오라니까 뭐 어느 교회에서 나오고 교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이 나사로와 같이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거짓 이 나사로가 말에 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돼가지고 소금장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 나오라니까 얼굴에는 수건을 쓴 채 온 몸은 굵은 베옷으로 묶인 채 나오는 광경이 나옵니다. 바로 이 무덤과 같은 죽음에서
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보니까 얼굴에는 수건이 쓰고 있고 온몸은 이 굵은 배옷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풀어 걷게 하라 풀어줬습니다. 수건도 벗겨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지금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 몸은 자유로 다니는데 내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의 지시를 안 받고 바벨론과 같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거기에 묶여서 늘 살아간단 말이에요. 겉은 뭐 자유롭게 분방해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뭔가 사로잡혀 있어.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야 수건이 벗겨지고 내가 꼭 그렇게 내 인생을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도 이 힘들게 하던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게 풀어져야 돼. 그게 바로 진리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다고 하면은 오직 나의 모든 가치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인생은 어디에도 매이고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인도하면 여호와를 악망할 때 독수리 같은 새 힘이 주고 의지력이 생긴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무너지고 흔들리듯이 의지가 약하면 생활이 흔들린다. 남편은 그릇시대 모형이요 집안의 기둥이다. 내가 지금 어디에 예속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모의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입장에 보면 너희가 10계명을 잘 부모가 순종하면 그 자식들이 수천대의 복을 받고 부모가 10계명을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의 화가 계속 그게 이어진다. 그게. 그러니까 내 이 부모에 대해서 끝내야 돼. 그러잖아요.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유당 만료까지 너무나 가난이 힘들고 너무 배고픈 시절을 내가 많이 봐서 절대 내 대에서는 이 가난을 끊으리라. 그게 믿기 전에도 그런 마음이 아주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몇배 꼈어요. 몇 배. 그래서 이제 이름까지도 외자로 만들고 이 항시 족보에는 외자가 없어요. 아주 내가 내 대에서는 가난을 끊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뭔가 신념이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그런데 목표는 뚜렷한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는 목표는 그거는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실리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으면 그거는 낭패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목적은 뭡니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새 영이 모이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지구상에서 이 거짓 종교들이 공격 대상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입니까? 저 교회도 안 나고 저 백화점에서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공격 대상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바로 이 악마의 종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왕좌왕하고 이 질서가 없으면 그냥 마귀한테 먹히고 마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하시라는 이 처소에 대해서 오늘은 각종 더러운 이 영의 세계, 뭐 영이다, 신령하다, 성령이다, 더러운 귀신이다, 뭐 여러 가지 이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신령,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 가지 이 영이 구절에 따라서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1시간 동안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게 바벨론이라 이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게 바벨론이다.
예, 이 바벨론은 니모는 창세기 10장에 8절 10쭉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로 흩어짐이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흩어짐이 두려워가지고 바벨탑을 쌉니다. 그걸 내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을 때가 없는 거예요. 믿어도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를 쌓아야지, 그 두려움을 면하려고 세상적인 바벨탑을 쌓다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1장 오늘 계시록 18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뭐냐 도대체. 예?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한가를 우리 자신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신령한가?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신령이라. 신령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신. 내 속에는 혼과 영과 육이 있어서 인간이나 한 사람이 있는데, 예, 내 영혼이 깨끗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내 삶 속에서 거룩하게 움직이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참된 예배다. 아무리 모여가 찬송 부르고 뭐 기도하고 뭐 설교 들어도 내 믿음에 이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가 신령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헛된 경배다. 꼭 일요일 날만 드리는 게 헛된 예배가 아니라 안식일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자세 자체도 이 성경을 입각해서, 예,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으로 예배를 보면서 지금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난 6일 동안에 내가 잘못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진리가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배 보는 자세가 그렇게 6일 동안에, 예? 그렇게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해놓고도 아무 감각을 느끼지 않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한다면 그 예배는 신령한 제사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 예배 신령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고 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진리를 따라서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가 올라가질 않는다. 예? 진리가 뭐예요? 아니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에 되는 날은 거룩한 날이다, 정귀한 날이다, 축복의 날이다. 예, 눈물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10장 11절을 버렸어요. 예,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만이 참신이다. 바로 7째 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악마들도, 악한 영들도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담을 받고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내가 이 세상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사느냐, 내 속에 각종 더러운 영들이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지금 이끌고 가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버렸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건 아주 엄격한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아니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할 거 다 하고 예? 세속에 있는 거 다 하고 돌아다니고 다 하면서도 예 아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거기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아니 어떻게 성령도 안 받고 하늘나라 인침도 안 받고 생명력에 등록도 안 내고 마음대로 뭐 비행기 타고 뭐 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언제 어느 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얼마나 간이 크면은 이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모든 것을 수dom하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직장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예, 30년 40년이 지나니까 엉망진창입니다. 바벨론이 되고 말았어. 이 바벨론이 이 세상이 지금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스러우면 그 뭐하러 하나님이 돼요? 그렇게 염려스러우면 예? 아니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네가 무엇이 필요한 거 내가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걸 분명히 못을 박아줬는데 이건 온데간데 없고 예. 전수가 이 70년 80년 사는 썩어질 그 육신에다가 기준을 맞춰가지고 그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게 바로 바벨론 성이다. 어지러운 성이다. 어지러운 인생이다. 예. 언어가 혼잡이다. 예.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일요일교에서만 나오는 게 바벨론 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일요일교는 맛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 일요일교에 나가는 신자 맛도 못한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다르지 오히려 일요일교에 나가는 예? 신자 맛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 에베소 6장입니다. 정말로 세상 끝날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을 하는 거예요. 이 종말에 사는 사람들 세상 끝날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는 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군인이 무장하지 않고 나가 싸울 수가 있어요? 군인이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좋은 군사다 그랬어요. 육신의 군인도 한번 부름을 받아 가면은 지가 집에 오고 싶다고 마음대로 옵니까?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갑니까? 완전히 그 명령 조직이야. 하나님 백성들은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군인이 돼가지고 예,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로 가면은 그건 그냥 끝난 거예요. 군대에서는 전쟁이 나잖아요. 딱 1가급 우열에도 전쟁 때 부름하면 총살이에요. 군대에서 만약 밑에 사람이 지가 머리가 똑똑치게 잘났다고 상사한테 달려들다가 그냥 총살감이에요. 그건 절대 죄가 안 돼. 그렇게 무서운 게 그게 복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 더구나 우리가 많은 생명을 살려야 할 입장에 있는 처에서 아니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기도해서 능력받아가지고 그들을 살려내야 할 입장에 있는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나가는 신자한테 못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바벨이다 이게. 그게 바벨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예? 그게 제가 10곳이 제 몸에 안 필 데가 없어요. 이 뭐 어떻게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예. 너무 정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예? 마지막 이 종말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 여러분이 눈만 뜨면 씨름합니다. 뭐와 씨름을 해요? 예.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씨름이지만 내 마음에는 두 법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법을 쫓는 이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야 자꾸 세상에 물들어가서 죄를 짓는 두 영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악한 영들을 물리쳐내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지난 6일 동안에 누구한테 쳐가지고, 예? 아니 이 기도해야 된다 해도, 예,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난 이유 알 수가 없어요. 뭐에 맥혀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가 너무 사무치면 기도도 묻혀버리고 말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모든 이 자연이 때가 있고, 예,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래요. 때를 놓쳐버리면 누가복음 16장에, 예, 한번 세명보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하나님 앞에 계산 한번 해봐요. 세모를 한번 해보세요. 예. 죄가 더 올라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올라가는지 세모를 해봐라. 예.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직분을 빼앗기고 나니까 땅을 파다니 힘이 들더라. 땅이 파다니. 땅이 뭐예요? 예? 뭐 농사 짓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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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기울이라. 예? 이 속에 하나님의 신은 없고 하나 성령은 없고, 예, 하나님의 신이 없는 게 바로 땅이에요. 창세기 2장 10절에 사람을 흙으로 빚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빚어놨습니다. 바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그 생기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생기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죽은 송장이나 다른 법 없는 죽은 송장이나.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 마지막 때에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무덤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데 악한 자는 악한 부활로 선한 자는 선한 부활인데 어떻게 무덤에서 죽은 자가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되는 성령이 없으면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항목세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마치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 기이한 일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에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일어서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예, 이 모든 악령들과의 싸움은 성령의 검이 없어가지고 지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검. 성령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지. 진리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면 이게 마치 마귀를 잡아주기는 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금틀거리는 이 더러운 이 세상에 물드는 거를 성령의 검으로 살려내야 돼.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돼요. 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으면 너희는 신이라 그랬어요. 예. 무당의 말을 받아먹으면 귀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으면 너희는 신이라 그랬어요.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체의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이 말씀을 받아먹고 살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의 신이. 예?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안식일을 지키세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마음의 말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고 하면은 그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깨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준비해야 돼. 준비를. 예? 전환시키도 말했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바벨론의 각종 더러운 새 영과 같고 이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은 이 지구상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집합소, 이 종교를 병자하고 예수를 병자가지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게 어디겠어요? 이슬람교가 되겠어요? 하여튼 뉴스, TV만 틀면 전 세계가 다 이 망토를 쓰고 있는데 그 이슬람교예요. 예? 이슬람교도들. 예? 이슬람교가 거기는 유일신을 믿는다 그래. 자기들도 그 사람들도. 그런데 오직 천주, 이 카톨릭만만, 천주교만만, 이 천주교 안에는 불교도 좋다, 토속도 좋다, 원불교도 좋다, 개신교도 좋다, 각종 더러운 영들의 집합소가 바로 이 카톨릭이요, 천주교요, 큰 음료의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거예요. 예? 이러면서 이 개신교 목사들이 얼마나 사치가 심한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대형교회 목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씁니다. 상상을, 유튜브 들어보세요. 아니 교회가 지금 10억을 만들 수가 없는데 목사가 은퇴하면서 퇴직금을 10억을 달라고 지금 난리치니까 유튜브까지 다 나왔어. 그게 과연 그게 싹꿀이지 목사입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를 하다가 은퇴를 하는데 수백억 챙기려고 수십억을 챙기려는 그게 목사가 맞냐고. 그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참령, 하나님의 참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치와 욕심과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거짓들이다. 이게 바로 거짓.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무조건 기도하다가 뭐가 내려오고 받는다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이럴 때 무조건 아멘을, 우리 사도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다고 내가 성령 받았거든 이게 아니야. 처음에 마귀가 먼저 들어오니까 우리가 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방언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오는데 안수되고 기도해보면 악령을 받은 거야. 이 악령을.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아멘.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뭐가 임하면은 무조건 아멘하고 받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참이면은 더 나에게 강권을 역사하고 악한 마귀가 들어왔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는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자기는 성령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마치 무역하는 사람이 상거라고 그래. 무역을 하는 사람. 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데 자기 부흥에 참여하면 부흥사가 얘기가 9가지 은사를 다 받고 이게 성경에도 없는 거짓 얘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마다 이 한 사람 앞에 그 사람의 성격에 믿음에 맞게끔 한 가지 은사를 주는 거지 9가지 은사를 다 나한테 오면 성령을 다 받는다. 이게 거짓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팔지 말라 그러는데 팔아먹는다. 이게 더러운 얘기를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목적은 돈이야. 그거 다 돈의 목적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내 입에서 내 삶 자체가 진리 가운데로 가는지 한번 검토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다른 예수, 아니 예수는 예수인데 진리가 없는 다른 예수를 전하면 잘 믿는다 이거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날 모여서 경배 드리러 가는 거는 팔딱팔딱 뛰고, 예. 천주교에서 만난 일요일날 가면은 얼마나 좋아하더라는지 몰라. 얼마나. 예? 아니 그 안양에서 그 병원 앞에서 교회할 때요. 근데 웬 그 여자 한 분이, 예, 큰 교회에서 나와서 좀 작은 교회에서 충성하고 싶다고 아주 나와서 막 봉사를 해. 아,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본다니까 여기 이상한 곳이군요. 그러면서 가버리고. 아니, 그렇게 빵긋빵긋 웃던 사람들도, 친했던 사람들도 안식일 얘기하면 기절 조펑을 해. 그 신목사가 그냥 눈만 뜨면 유튜브에서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도와달라 소리 평생을 하더만 안식일 얘기니까 지절로 나가버렸어. 이게 완전히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말이, 예? 어떻게, 예? 군소신학이 뭐예요? 아주 너무 창피해서 이 시내 다니다 보면 이 건물 안에 감리교, 성결교, 무슨 침례교, 아니 한 건물 안에 교회가 3개, 4개가 들은 데도 있어요. 3개, 4개. 예? 그러니까 절도 따라가, 이제 절들도. 예? 이게 뭐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건지 저들의 목적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그 신부 같은, 아니 그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파가 달라도 예수 믿는 건 똑같다 이게야. 아니 그럼 한 건물 안에 한 교회가 들어왔으면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해야지. 아니 어떻게 그 건물로 또 들어가냐고. 또 3개, 4개가.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게 벌써 거기서 그들의 악량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예,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영은, 참 영은 무엇을 아느냐.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의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2000년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영을 가지고 왔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 그걸 믿어야 된다. 여기서, 예, 하나님의 영 이것을 알지니 그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2000년 전에 오직 지구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는 자가 참 영이요 참신이다 이거요. 예? 이만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문설명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안상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박대선이가 하늘에서 다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야. 이게 바로 거짓 영이요 거짓 성령이라. 이게 바로 바벨론이요. 이게 처참하게 무너진다. 이게. 그들의 집을 한번 가봐요.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 저 가평 가면 그 강원도 가다 보면 가평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수련이 그냥 거기 신천지교에 통일교, 예? 그 이상한 종교 집단들이 그 가평 일대를 다 사들이는 거야 지금. 왜? 돈이 쏟아지니. 돈이. 예? 이게 그러면서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예?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요 영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설명을 왜 합니까? 정말 이 참 성령을 내가 받았으면 누가 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 예.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인도를 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안식일로 인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성찬을 띠라고 인도합니다. 예.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터진다고 진리가 알려줍니다. 예. 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불세례를 준다 그래서 불세례. 예.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마치 성령은 용광로 속에서 나온 그런 구원이다. 뭐야? 그 더럽고
수십 년 객해 묵었던 모든 더러운 세속의 죄들이 마치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금과 은같이 나오는 것이 불세라다 이게. 그런 걸 통과가 돼야 돼. 그런 통과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성령의 길로 가고 바벨론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성경은 분수를 꼭 지키라. 그러니까 분수. 예? 절대 우리가 분수를 넘어가면 혼란해지는 거예요. 분수에 넘치는 마음 생각은 한갓 정신만 상하게 할 뿐이다. 분수를 모르고 막연던 행동은 재앙을 부른다. 시련과 시험만 부른다. 많은 세월을 보내고 뒤안길을 보내고 많은 세월을 지난 것을 되새김질을 해보니까 얼마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시련이 그 걸어온 생애가 내가 인생간의 초점이 잘못되어가지고 비로소 내가 그 많은 슬픔과 고통과 울음을 터뜨린 것이 그제야 깨닫는다 그랬어요. 예? 바른 성령을 바꿔보니까 왜 그렇게 살아오면서 울었든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든지 왜 그렇게 이 나만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여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원인인 것을 깨달은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건강이 있는데 다른 문제가 슬픔과 아픔을, 돈은 있는데 건강 때문에, 건강은 있는데 다른 문제가 슬픔과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은 있는데 건강이 문제야.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쳐.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래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일에도 불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캠핑카를 끌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은 그거 좀 깨끗이 하시라고. 내가 쓴 거는 반드시 시래기 보지 담아가지고 분리수거하고 가져가야지. 그냥 나가보면, 아니, 이번에 전번에 이 캠핑을 가면 그냥 가려. 어떤 데는 너무 인심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캠핑장을 보면 이 빨래하는 데가 따로 있고 설거지하는 데가 따로 있고 세면 데가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소쿠리까지 갖다 놨어. 아니 그럼 음식 지키기를 거기다 쏟고 해야지. 그냥 뭐 소쿠리가 있는데도 막 시사가 제껴가지고 구멍이 5군데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다 막혀 있어요. 그러고 또 그게 무슨 똑똑한 건지 바본지. 아니 그걸 또 댕기면서 청소를 또 다 하는 거야. 거기 나가서까지 청소를 하지 말고 청소를 다 찢기되게 닦아서 집어. 우리 믿는 사람은 앉은 자리가 분명해야 돼요. 앉은 자리가. 내가 앉고 서거는 자리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앉고 선 자리가 남이 볼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게 바벨론이야. 바벨론이 딴 거 아니에요. 각종 더러운 영들. 네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지금 살아가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있다고 하면 한참 제가 안양에서 저 갈매산에다 굴을 파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굴 파가지고 기도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조그만 목사가 잘못해봐요.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야, 너 목사 맞아? 야, 네가 소위 목사가 돼가지고 그만한 일로 그래? 그러면 대부분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합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영에 대해서. 왜 악한 영들이 무슨 역사를 하는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이 세상이라는 건 원어에 보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풍습을 쫓았대.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이 세대 풍습을 쫓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안 사는 거는 이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거야. 악령이 자꾸 악령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성령이 있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 사람이 다 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을 끊어야 돼요.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야지. 욕심이 지나치면은 야고보서 1장 14절 제가 잉태한 즉 뭐였어요? 욕심 잉태한 즉 이 속에 욕심 잉태하면 뭐가 들어앉아요?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가 잉태가 된다 그러지. 잉태가 뭐예요? 아 이게 코도 안 보이고 손가락도 안 보이던 게 이게 3개월 4개월 가면 손가락이 나오고 눈이 보이고 발가락이 나오는데 이놈의 죄가 처음에는 뭐 이게 죄인지 뭔지도 분간이 안 되는데 욕심이 가다 보니까 이놈의 죄가 손이 나오고 눈이 나오고 발이 나와가지고 오만 일을 다 하는 거야. 욕심이 제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다녔더니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바로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는 정말 악령들과의 싸움에 내가 이겨야지. 역대하 18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느냐.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서서 말하다 내가 저를 깨겠나이다. 거짓 선자들 아합의 못된 이 거짓 선자들을 이 하나님과 지금 영이 대화를 하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무슨 안식일이 오느냐 일요일이 올지 이 거짓 영에 빠진 그들은 전수가 다 모든 것이 일요일로 보이는 거예요. 일요일로 모든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갖다 왜 거짓 영을 부어놓으니까 거짓 영을 부어놓으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거짓 목사들 그 입에 있겠나이다. 입에 거짓 영이 들어가서 그 입에 있으니까 안식일이 예수님이 주인이요 6월 동안에 우주 만물을 지어 7자 쉬라는 그 말이 안 나오고 거짓말이 나가게 하면 하나님이 버린다. 왜? 누구를? 거짓 선지자. 그들의 말로는 비참한 거예요. 말로는 비참한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너는 깨겠고 또 이르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 화를 말씀하셨다. 언제? 이 아합 시대가 제일 아주 이세벨의 왕후를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여호와를 사귄 거를 다 버려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 그걸 다 이 아합 땅에 끌어들여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피게 들이질 않았어. 3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짓 영을 입에다 넣어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거짓말이 나옵니다.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그건 무슨 성경에도 없는 말을 거짓말을 지어낸다 이게. 그런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 이게. 다 죽이는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지만 이 도리의 마음을 침착히 가지고 냉정한 눈으로 사태를 판단해야 해야 만이 큰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생겼다 가지고 그걸 바로 판단하지 못하면 그 그르친 근심의 씨앗을 만든 일이 없는데 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낭망 말고 오히려
진지한 열쇠를 가지고 초질간하며 마침내 일을 이룰 수 있고 참된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세요. 예? 음탕한 여인이 극단에 오면 수녀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이 세상에서 제가 간역에서 청년때 자랐잖아요. 저 동두천에 가서 부흥회라면은 이 몸을 팔던 이 여자들이 회개하고, 예, 다시는 그 창녀 일을 안 하고 돌아와가지고, 예, 그 창녀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목사님들 그 부흥비 목욕하는 목욕탕을 만들고, 어느 장로님은 평생 창녀질을 하던 그 창녀를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자기 아들을 갖다가 창녀하고 결혼을 시키는 걸 봤어요. 지금 마가이다라파 인천.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창녀가 극단에 이르면 수녀가 되느냐? 저 천국은 창녀가 먼저 들어가 있고 바리새인과 창자가 먼저 들어간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착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얼마나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데 평생 몸을 파는 짓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사람인 걸 깨달을 때는 그가 수녀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수녀원. 완전히 180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 180도가. 음탕한 여인이 극단이라면 수녀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 너무 일에 쫓기다가 격해지면, 너무 일에 쫓기다가 격해지면 어느 날 속세를 떠나서 한멸을 느끼고 저 산속 깊은 수도로 들어가는 수도사가 많다. 이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무 그냥 도대체가, 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 세상에. 그럴 땐 극단적으로 다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 예. 오늘 우리는 어떤 영에, 내가 어떤 영, 절대 이렇게 목사들이 전하는 그 불법과 악령들의 지도를 받으면, 예,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버림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편, 예,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여, 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얘기를 듣고 회개에 엎드려진 거예요. 아니, 자기가 후궁도 많고 후궁이 10명이나 있고 많은데, 아니 그 궁 위에서 거닐다 보니까 저만 치면서 너무나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저 누군지 데리고 와라. 아니, 남이 여자 목욕하는 걸 왜 데리고 오라고 그래? 그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극심이 생겨가지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앞에다가 서가지고 전쟁터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가 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어느 집에는 암양이 많은 양이 있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딸랑 암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암양이 많은 저 사람이 그 한 마리 양을 마저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놈이 그래서 쳐 죽일 놈이, 그는 바로 당신입니다. 후국이 10명이나 그 많은데 아니 왜 그 하나밖에 없는 뺏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터말아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그러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그 눈물이 쏟은 게 침상이 떴다 그랬어. 침상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면서 10절로 넘어갑니다. 시간상으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 이 정직이 뭐예요?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뭐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는 그 성실을 내게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며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나에게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 그랬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 이럴 게 천주교만 바벨론이 아니라 안식일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다 하면서 아직도 세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70년 80년 사는 그 육신의 그 문제 때문에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 신앙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바벨론이다. 이게 그게 바로 바벨론이야.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처음부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겠다. 여기에 시작이 되시. 그러면서 회개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신령해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오늘 이 계시록 18장 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시간이 1시간 다 돼갑니다. 영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야. 절대 성령하고 말씀하고는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거야. 성령하면 진리요, 진리하면 성령이야. 내가 하나님의 참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절대 안식일을 거역할 수가 없어. 안식일을 진리를 떠나니까 참 성령이야. 가짜를 받으니까. 저는 말했잖아요. 가짜 방언, 가짜 성령이 많다고. 고린도서 11장이 나오잖아요. 4절에 다른 영, 다른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준 성령이 아니고 마귀가 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가짜를. 그러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이 성령이 오면은 얼마나 우리를 바른대로 인다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6장 8절임 7절로 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저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처서 있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을 보내주니까. 성령.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 아니 보혜사가 누구나 회개하면 다 받는 건데 어떻게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 자기만이 보혜사라고 그래. 이런 그런데 거기 좋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주십니다. 여기 나오잖아.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느니 그가 와서 뭐가 도대체 죄인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 죄는 뭐냐?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미야. 아니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7째 되는 날에 거룩한 안식일을 아무리 얘기해봐도 믿지를 않아. 이것들이 믿지를 않아. 믿지 않냐미요. 의는 뭐냐?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아버지 가는 게 뭐예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옆구리에 창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대못을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50일 동안 보여줍니다. 40일 동안 다 보여줘.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그걸 이 아버지를 가는 거야. 아버지는 영이시라 이걸. 다시 육체로 오신 그분이 다시 아버지의 영, 당신이 아버지 영이 돼가지고 지금 위에 가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는 길. 그러면서 뭐랍니까?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으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니라. 그러면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받으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모든 진리가 뭐예요? 창세기를 봐도 진리고 내 얘기를 봐도 진리고
성경 모두가 다 진리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 전체가 다 모든 것이야. 그걸로 인도한다 이게. 인도하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다. 장래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이 일들을 장래일을 자꾸 보혜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마지막 때 일곱 가지 대환란이 오잖아요. 계속 15장 16절에 보면 그런 무서운 재앙이 오는데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예수 믿다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에 대해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영에 대해서 지금 1시간 가까이 지금 여러분에게 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겠다. 악한 영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있고 예수께서 18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 내 속에 더러운 영을 다 이거 물리치고 새롭게 하라는 거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그 회개하지 않고 죽고자 하느냐? 나 주여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다. 뭐를? 악한 영들이 내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를 몰아내라 이게. 몰아내라 이게. 또한 예수께서 36장입니다 25절입니다 마치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성결케 하되. 맑은 물. 어떻게 맑은 물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물이 나오는데 수정같이 맑은 물이라. 수정같이. 절대 하나님의 진리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라. 아람팍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건 숨기고 거짓이 없다. 이단은 뭐가 이단입니까? 처음에는 똑같은 성령령이고 똑같은 예수 얘기하는데 끝에 가서는 일요일로 빠지고 안식일로 빠지고 그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일요일로 빠지는 끝단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성경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물을 뿌렸어. 물이라는 게 이런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물, 생수. 또 26절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마음이 굳어 있고 돌 같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두들겨도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 아주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엄한 소리나 뿡뿡해서. 엄한 소리나 뿡뿡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마음이 돌 같아서. 마음이 돌 같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기례를 짓게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적해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니까 율례, 하나님의 진리를 가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참 성령이 들어와야. 그래서 여러분은 안식일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이사야 31장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 그랬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뭐 도와달라고 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뭘 살려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제 애굽은 뭐예요? 이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고통을 주고 압박을 주던 게 애굽 땅이다. 이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더구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를 미움을 줍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민족에 미움을 당한다.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말라.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과 만원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찬. 예? 벌써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돈이 뭐 명예는 많을지 몰라도 그들은 자기 무기, 권력, 돈 이거를 의지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서 그런 데 가서 뭘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런 데 가서. 예?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니 애굽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뭐 명예 뭐 다 갖췄어도 그들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언젠가는 함께 멸망하리라. 언제까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가서 뭘 도와달라고 할 거냐. 같이 망한다. 같이. 우리는 그거를 오늘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영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반드시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면 내 입에서 진리가 나가고 내 입에서 12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나가고 예, 반드시 진리는 거짓이 없어요. 진리는 거짓.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 이래서 올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날 이 바벨론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이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이 천주교로 말미암아 마치 큰 음녀와 같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가정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18장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1시간 서로가 외치며 서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바벨론은 물러나고 어지러운 것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